안녕하십니까? 세계선교 채널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눈앞에 다가온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태초가 있으면 말세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은 그렇게도 전 세계 사람들이 핵무기 만드는 것을 포기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로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철다군이 없고 정신 나간 이 김정은이가 그 핵무기 몇 개를 우리나라 상공에 터뜨린다면은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대한민국 온 국민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발현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 중국이 온 인류를 대량으로 살상시키려고 핵무기에 넣으려고 목적으로 그 살인 바이러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약간 흘러나온 것이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핵폭탄 속에 넣어서 터뜨린다면 인류의 종말은 순식간에 다가올 것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종말은 더 현실적이고 시급한 각자 개인의 말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이미 개인적인 말세를 맞이해서 이 세상을 떠나버렸고, 지금도 우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계적인 종말에도 관심도 없고 개인적인 자기의 종말에도 관심이 없고 무감각해서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종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도 말세에 대한 예언과 말세에 당한 성도가 마땅히 그리고 시급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기록한 말씀의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현세에서 육신적인 삶만을 위해서 연구하거나 기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육신의 종말인 죽음과 주님 앞에서 심판을 통과한 후에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위해서 현재를 준비하는 삶을 배우고 훈련받으며 준비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이며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이며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철저히 배우고 훈련받는 곳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인 말세가 지금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 다가올 줄 모르는 긴박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받아야 할 준비를 해서 합격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진심 어린 충고와 부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둘째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셋째는 서로 사랑하면 허다한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대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꼭 달라고 하는 것만이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듣고 나의 의사를 분명히 전함으로 서로 마음을 합하도록 하는 것이 대화의 목적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울음으로써 엄마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웃음으로써 만족을 표현합니다.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먹는 것, 장난감, 그리고 자기와 함께 놀아주는 것 등등의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라서 이제는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은 이제는 요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드릴까 하는 것을 부모님에게 질문도 해야 합니다. 이번 생일에 무슨 선물 드릴까요? 또 어머니, 아버지 어디에 여행하시길 원하신가요? 라고 뭐 필요한 것이 없으신가요? 이런 질문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장성한 자녀가 어린아이처럼 계속 먹을 것 주세요, 용돈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한다면은 부모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야, 이놈아, 정신 좀 차려. 네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만 구하고 있느냐?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니 이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좀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정신 좀 차려 라고 꾸짖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린아이같이 육신의 것만 위해서 구하지 말고 이제 성년이 되었으니 아버지의 그 많은 경험을 물어보기도 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아버지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라고 하는 성숙한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말세를 당한 성도들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있으니 이제는 정신 좀 차리고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만 구하지 말고 말세를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 좀 해 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이 구하는 기도는 육신을 위한 기도, 정육적인 기도, 또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실 것은 주시고 안 주실 것은 안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를 당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과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세를 당한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사랑, 정신적으로 하는 사랑, 또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 그런 사랑, 또 서로 도와주는 사랑, 이런 사랑은 이방인들도 누가 하라고 명령하거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들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이런 사랑을 잘합니다. 나그네 철저히 대접하고 가난한 자들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뿐 아니라 모든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자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방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값싼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아주셨고,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려주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라고 얼마나 쉽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사랑의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이렇게 입으로만 기도한다고 그 허다한 죄가 없어진다면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입으로만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허다한 죄가 다 사해진다고 바울 사도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세를 당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다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랑,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그 영적인 뜻을 모르는 사람에게 영적인 뜻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사랑, 복음을 알고 있고 또 믿는다고 큰소리치면서도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이 세상 일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사랑,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죄의 정확한 뜻을 가르쳐주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랑, 이러한 영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람의 행위로 서로 사랑해야 우리의 허다한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면 구원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 세상적인 종말이나 나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 해도 조금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금방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잠시 사라진다 해도 또 더 큰 바이러스가 다시 온다고들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영원히 병들지 않을 것처럼, 나에게는 어떤 사고도 없을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고, 어느 순간 나에게도 종말의 때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첫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함으로 허다한 죄 모두 다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밤 자다가도 나의 종말이 오거나 또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세상의 종말과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한 종말에 대하여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히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